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불행하죠. 자유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자유가 그렇게 큰 행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해서 돈을 벌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을 이루리라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누가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 비전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지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억압을 시켜서 하지 마 하고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제재 속에서 모든 걸 우리가 오히려 하려고 했던 것이 선한 것도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법을 저촉했어 하고 구속을 시켜버리면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의 선물 자유를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5장 1절의 말씀 보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제목을 보면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죠. 하갈과 사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이전에 월요일날 새벽까지 들었던, 특별히 월요일날 새벽에 들었던 우리 31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유니라. 이 말씀이 뭐 때문에 나와요? 우리 성경 4장 21절부터 이 30절까지 결론으로 말한 겁니다. 결론. 이 결론이 뭐냐면 이미 또 니바이블에서 반복적을 합니다만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복음으로 나서 복음으로 잘 자라고 있어서 자유의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미혹시켜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아니 억압이 됐다 이거죠. 너는 이제 종이 됐다. 그러면서 왜 자유자가 종이 되냐?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종노릇을 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한 겁니다. 비유. 그 사라와 하갈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인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유인데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하갈은 종이니까 종이의 아들을 낳으면 종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결국 비유로 말한다면 이와 같이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으로부터 억압을 받죠. 하라면 하고 의지가 있고 인격적인 존재지만은 주인의 의지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의 판단은 다 깡그리 완전히 무시되고 주인의 의지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판단대로 모두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발전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칼도 갈고 갈 때마다 잘 써지고 또 먹어본 사람이 먹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듯이 맛을 알아야 하잖아요. 세상이 살아가는 맛, 또 기쁨의 맛, 행복의 맛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무능해져 버린 겁니다. 자기에게 그 잠재하고 있는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유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이뤄나갈까 하면서 계속 궁리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속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생각할 때 무한하죠. 머리에서 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여기에 4장에서 연결해서 5장에서 5장 1절에서 그 한 단락을 결론을 맺는 거예요. 단락. 그래서 4장 그 21절부터 그 31절의 결론이 5장 1절이에요. 단락 속에서 보면 그래서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자유 있는 여자의 자유다 이거예요. 5장 1절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베지 말아라. 여기서는 종의 멍에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종의 멍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 그 율법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누가 행복의 자유를 선물로 받았냐? 여기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은 거죠. 이 자유가 뭐냐? 행복의 선물이에요. 행복의 선물인데 이렇게 그 행복의 선물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주셨다. 우리 어제 저녁에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을 강조하지 않고 직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죠. 누가 선물을 주냐? 사적으로 윤석열이 줬다. 이건 사적인 것이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랬나 보다. 대통령이 줬다.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게 권위가 있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씨가 줬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에 한계가 거기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의 경계의 범위가 거기에요. 그래서 대통령, 나라의 통치권자의 모든 범위, 권력자가 최고의 통치권자가 바로 그분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뭐 때문에 주었어요? 자유는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하시려고 행복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자유는 행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행복이요. 우리가 범사적인 삶에서도 행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자유를 주시느냐? 우리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너희들 행복을 더해서 너희가 행복을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음식을 맛을 본 사람 그 맛을 보면 누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하면 내가 잘하는 식당이 있어. 이게 바로 입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입소문. 입소문은요 소리 없이 거기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자유를 맛보는 그에게 행복이 있음을 알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또 타인에게는 행복을 흘려보내서 그들도 행복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했고 우리 이제 굳건하게 서서 이 하나님의 행복의 선물인 자유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그 12절까지인데 여기 오늘 시간이 없어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부터 그 우리 15절까지 그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제목이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으로 산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그 가치를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로서 너희가 그렇게 지키면 결국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자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유혹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이게 옳다 하고 주장했던 그들. 이단의 모든 삶이 옳다. 이단들이 주장한 것이 맞다. 이것은 다 억압된 것이다. 결국 억압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은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2절, 3절을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2절, 3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뭐예요? 그 남자는 나면 8일 만에 그 할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라 나는 율법대로 우리의 아들을 잘 지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율법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할례식을 하고 할례가 맞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4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5장 그 4절을 많이 인용했지만은 이 인용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 참 자유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나오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그걸로서 끝나면 안 돼요. 굳건하게 지키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5장 1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자유를 하나님의 행복의 선물인 자유를 받은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감사히 여기면서 이것이 최고야. 이게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만이 그걸 지켜낼 수 있잖아요. 가치 없는 것을 누가 지킵니까? 아무리 최고라고 말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아유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이거 빨리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인력과 물질 낭비하지 않은 것이다. 접어버리면 여러분 벌써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빨리 접어라 잡아라. 아니야. 나는 절대로 나는 이거 해내고 말 거야. 자기 나름대로 가치 판단이 있다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최고의 가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세상의 자유도 있고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그런 자유 말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 자유만이 행복할 가치가 있고 행복의 비결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5장 1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추워도 네가 이 자유를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유혹을 시키면 이건 막아내야 된다.
너는 굳건하게 지켜라. 그리고 죄의 멍에를 치지 말아라. 내가 잘못다고 판단해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굳건하게 지키고 또 내가 이 죄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그 자유를 사랑으로서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 사랑하지 않냐고 지키겠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다가 내가 정말 끝까지 해내겠어 하다가 죽을 지경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키려고 해? 에라 버려.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죠. 사랑은요,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요, 연약한, 유약한 그 애엄마도요, 키우는 것은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유약하고 호리호리하고 정말 자녀는 커나가죠. 본인은 그대로 오히려 더 양육하고 이렇게 하느니라고 힘 빠지죠. 그럼에도 감당을 한다. 뭐 때문에요?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뿐이다. 이것으로만 지킬 수 있다라고 6절에서 가르쳐 준 거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역사는 믿음뿐이다.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꼭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내야 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행복이 되냐?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 문제를 다 죄의 싹슨 사망인데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 너 마음껏 살아라. 그래, 마음껏 살아라. 이게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비전 있고 얼마나 정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주께서 주신 자유를, 행복을 위해서 주신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